오늘은 로고스 아카데미 77번째입니다. 77번째고요. 사도행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을 보시면은 요한 공동체가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 공동체라는 말이 아마 좀 낯서실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뭐 줄여서 애제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 복음서 같은 뭐 마태나 마가나 누가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것을 누구를 위해 썼을까, 그렇죠? 그리고 누가 썼을까, 이런 고민들은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깨닫고 적용하는 바가 있지만, 원래 그것을 쳤을 때 1차적인 그 복음서의 수신자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를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는 이상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헌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쫙 연구하다 보면 사도 마태가 무엇을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어떤 내용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당시에 사도 마태가 복음을 전하던 교회나 선교적 상황이 지금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구나.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사역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선별적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옛날에 뭐 연애 편지나 아니면 이게 더 좋겠다,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막 사관들이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보질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을 꼼꼼히 학자들이 읽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그런 일들 통해서 그 왕이 어떻게 해결을 했고, 신하들과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정황들을 대충 이렇게 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이 복음서를 당시에 접했던, 처음에 받았던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었나 보다라고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연구하면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중에서 이 부분을 꺼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신학이 되는 거예요. 요한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요한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었고,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주었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헤쳐나갔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처한 시대는 어떠하고,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복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이 참 특이하다라는 걸 알려면 어떤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질까요? 흔히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성경의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복음서라고 일컬어지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또다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펴서 아마 사복음서를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본다면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태에서 나온 내용이 마가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온 내용이 누가에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생전교회 안 되는 분이 집에서 성경부터 읽으셨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 이 내용이가. 그래서 제가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좀 달라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네 번째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그 앞에 있는 공관복음이랑 아주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일단 마태, 마가, 누가는 모든 나오는 사건의 60에서 80%까지가 일치해요. 사건도 예수님의 말씀도 다 일치해요.
그래서 조금씩만 변화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다른 복음서에는 몇 개 나올까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몇 개 나올까요? 7개보다 적다, 많다? 많다. 공간복음에는 아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너무 많이 나와요. 병 고친들도 너무 많고 사건 그 건별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개만 나와요. 그 중에도 5개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예를 들면은 7개 중에서 2개는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끝나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만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지, 그 외에 뭐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라든지, 이거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 고친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나와요. 또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눈 고친 거 그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보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처음에 공간복음서의 차이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서사 구조의 예수님의 긴 담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길게 7번이 나와요. 7번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뒤에 붙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 보시면 중간중간 빨간색으로 기록된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다 보면 다 짧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의 다 시뻘개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 다음에 그 기적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긴 담화가 쫙 나옵니다. 설교 같은 것이. 그래가지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나요. 다른 복음서는 짤막짤막해요. 사건도 짤막짤막하고.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길어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런 설명 여러 번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 없고,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때문에 그가 그렇다고 느낄 뿐이었어요. 예수님 직접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고백한다면, 아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재판받을 때, 그때 이제 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럼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뿐 그 공생의 기간에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 기억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런 말씀. 자기가 누군지를 계속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듣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공간복음보다 기적의 수가 적다는 것은 기적 자체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 기적이 갖는 의미, 뜻,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나, 그게 훨씬 더 강화된 그런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병을 고치면 막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보다는 그 기적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에 굉장히 거기를 파고들어야 뭔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는지를 감잡을 수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느 지역부터? 북쪽부터 남쪽부터? 이스라엘에?
예, 북쪽부터 북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호수임을 본따서 갈릴리. 북부의 갈릴리부터 쭉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오셔서 순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렇죠?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다 남부 유대에서, 예루살렘 중심과 유대에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 중심적으로만 뽑아놨어요. 내용을. 유대 중심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본다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목회하거나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진 상황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에서 있었을 때 겪었던 유대인들과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복음서가 이렇게 뽑아내어질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경 연구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역하기가 갈릴리보다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려웠죠. 여러분, 나사로 구하자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죽으러 가자고 막 그랬잖아요. 가지 않기를 원하고. 유대만 가면 사람들이 죽일라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많은 그런 유대로 갈수록,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요한의 교회는 당시에 핍박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가 핍박했을까? 이방인들이 핍박했을까? 유대인들이 핍박했을까? 그러면 누굴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인들의 가능성이 높았죠. 그 다음에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내 아들 되심보다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막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를 보니?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잖아요. 예수님 보면 누굴 본 것 같대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대요. 막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은. 근데 복음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저런 어디 나사렛에서 온 어디 시골뜨기 저 어떤 뭐 이렇게 보잖아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서의 모습조차도 굉장히 높은 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공간복음서는 되게 낮은 분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공동체는, 요한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정말 강조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꼭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누구를 상대할 때?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 예수님을 깔보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깔보고, 그가 무슨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고 깔보는 사람들 앞에 아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좀 더 상황적인 접근들을 가보면, 첫 번째, 이원론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원론적인 용어들이라는 얘기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 위와 아래, 선과 악, 생명과 죽음, 하나님과 세상. 이 두 단어들을 보면은 두 단어가 비슷해요? 아니면 서로 완전 반대예요? 굉장히 반대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육과 영, 위로부터 오신 분, 땅에서부터 난 사람,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빛이 왔을 때 뭐가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 요한복음 1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반된 표현들 되게 이게 어떻게 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어들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런 단어들입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이 무슨 철학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철학적인 용어들 아니야? 막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용어들은 주로 누가 많이 쓰냐? 누가 많이 쓰냐?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 같은 이렇게 뭔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마을과 촌락으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분들은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잘 안 써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딱 떠나가지고 마치 그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뭐 전적으로 막 그 기도하고 막 그렇게 그 하는 사람들 성경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종말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믿으면서 경건에 힘쓰고 금욕에 힘쓰는 따로 세상과 분리돼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들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 아하 요한 공동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뭔가 조금 숨어서 지내나 보다.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영적인 부분과 성경 연구에 몰두하면서 이겨내고 있나 보다라는 이제 어떤 추정이 가능하다.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 유대교와의 갈등이다. 유대교와의 갈등. 이게 왜 재밌냐면 그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출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 회당에서 출교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장면들이 공관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약 4번 정도 나와요. 그게 아주 크게 묶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렇게 고치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 먼 거 우리가 다 알았는데 이거 누가 고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도 불러오고 막 유대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그 고침받은 사람도 불러오고 막 부모들도 불러와서 이거 누가 고쳤냐 막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고 고쳐놓고 가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부모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예수란 분이 고쳤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창세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단 말을 들어보질 못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 새끼 입 다물어 막 이러면서 네가 뭐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건방지게 말이야. 확 그냥 출교시켜 버릴까 보다 이러면서 막 쫓아내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요 상황 유대교와 충돌하고 출교의 핍박, 위협이 있는 요 상황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4번이나 쫙 나오는 걸로 봐서 아하 요한의 지금 공동체 교회가 유대인들과 갈등 속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은 공동체는 어디든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만 유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뭐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곳에 다 회당이 있었고 거기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왔을 때 우리가 봤듯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두 쪽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 많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막 이랬다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회당이 어디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고 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요한의 제자들을 이처럼 핍박하는 일들이 유대교에서
출교하면서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알다시피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얘기는 유대교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절교당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같은 문화에서는 좀 그게 잘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공동체 문화가 훨씬 강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문화, 이게 훨씬 강한 데서는 공동체로부터의 출교는 죽음을 의미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던 이제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에서도, 말라위에서도 제가 이제 경험한 사역적 경험에 의하면, 예를 들면은 고아원 같은, 고아들이 많잖아요. 병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이즈나 뭐 질병으로, 말라리아로.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고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어요? 고아원, 보육원, 고아원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우리나라들도 전쟁 고아 많았을 때 고아원 많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이 고아원 사역을 하면 100이면 100 망해요. 왜 그럴까요? 네? 후원자가 없다. 후원자는 많아. 한국에서 고아들 한다 그러면 후원자들 관심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프리카는 부족 문화예요. 공동체 문화. 그래서 누구든지 부모가 죽으면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걔를 다 데려가요. 다 데려가서 자기네 양자나 다 삼아요. 입양해가지고 자기네 부족에서 다 키워요. 공동체 문화야. 그러니까 걔네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같이 일하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처음 거기 선교제 간 선교사님은 그 말 듣고 막 어떻게 어머니가 질병으로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막 장례, 얘네는 뭐 교통비도 없으니까 교통비도 주고 막 차도 태워다 주고 장례식 참석해서 같이 울고 막 와요. 그 다음에 됐어.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선교사님 엄마가 돌아가셨대. 니네 엄마 지난주에 돌아가셨잖아. 이건 또 다른 엄마래. 그래, 배다른 엄마인가 보다. 그러고 가서 또 이렇게 같이 울고 막 해. 그 다음 좀 있다가 또 엄마가 또 돌아가셨대. 엄마가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숙모도 엄마고, 이모도 엄마고, 고모도 엄마고, 이 공동체 문화예요. 뿌리야, 뿌리. 근데 만약 고아원을 하기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서양식 개념이면 애를 공동체로부터 데려오는 거예요. 끊어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키우다가 다른 부모한테 뭐 보내는 거예요? 입양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의 고아원은 절대 안 돼요. 걔는 그렇게 돼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로부터 선교사가 딱 끊어놓고 내가 데리고 오는 순간 걔는 철저하게 고립되는 거예요. 그 사회로부터 단절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걔는 거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데리고 키우고 막 이러면 나중에 걔는 뭐 공부도 잘하고 막 선교사가 데리고 키워서, 근데 나중에 딱 성인이 되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사회 전체가 그래요. 너 어디야? 어느 부족이야? 어디야? 근데 자기는 이미 끊어진 상태면 걔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지역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고, 뭐 경제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연은 다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핍박이 되는 건데, 당시에 이방인들로부터, 로마로부터 핍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동시에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더 유심히 보는 그 개념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1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갈 거야. 니네 못 따라온다. 나 가는 곳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혼자 어디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니네 못 따라와. 내가 다시 올게. 막 이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나는 가는데 나 대신에 너희들한테 뭘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예,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혜사란 단어를 찾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 안 나와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성령님을 지칭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용어예요. 근데 이 보혜사를 우리말로 보혜사인데 우리가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이게 뭐지? 그러면은 이게 법정 용어예요. 특별히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피고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사 혹은 죄인을 고발하는 검사 혹은 재판을 재판하는 판사 이런 법조계 인사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써요?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가고 나면 남겨진 제자들의 상황이 마치 재판장의 피고로 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그런 상태야.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을 돕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건데 그 성령님이 와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재판에서 이기도록, 재판을 견디도록, 무죄 판결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정죄받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그래서 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는 요 용어를 썼으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재판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 어디서 재판을 받을까요? 회당에서.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잡혀도 뭐 받아요? 처음에 로마 당국은 예수님 때도 보고 우리가 사도 바울 선교할 때도 보지만 1차, 2차, 3차 때도 보지만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점점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들이 위협감을 느껴서 그때부터 핍박했거든요. 그때도 잡으면 그냥 죽이지 않고 재판했잖아요. 그죠? 재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꾸 재판받고 정죄받고 처벌받고 이런 상황에 놓였을 건데 실제로 놓였죠. 그렇게 1세기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 요한의 교회에게 요한 사도가 예수님도 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령으로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 우리를 돕는 자 중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죠. 근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었구나. 자,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재판에 끌려가고 법정에 끌려가고 막 핍박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제가 만든 용어인데 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왜 재판할 때 샤이 보수, 샤이 진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샤이가 원래 수줍다 이런 얘기인데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창피해. 나 원래 보수야. 근데 보수 정권 너무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보수라는 걸 뭐예요? 숨겨. 나 어디 가서 보수 정권 찍었다고 말을 못해. 몰래 가서 찍고 오는 거야. 누가 물어보면 하하하 이러고 얘기 안 해. 그걸 샤이 보수라고. 원래 나는 진보주의자인데 진보가 아주 개판이야. 욕을 사람 너무 많이 하니까 나 진보 정당 당원이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드러내지 않고. 몰래 가서 찍고는 와도 그걸 샤이라 그러는데 이 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샤이 그리스도인들이 꽤 됐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예수님을 그 시체를 달라서 장사했던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관원 이 사람들은 다 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샤이 숨겼어.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용감하게 우와 이러고서는 나서니까 좀 반대해야 되는 거야. 보통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와 같이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막 잡혀서 재판받고 이럴 때는 막 숨어버리고 막 이래 다른 데서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강한 거죠.
우리가 재판받는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와 또 세상 법정에서 끌려가서 재판받고 정죄받는 상황이 이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우리를 돕는 이가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가 보혜사 성령이요 파라클레토, 우리가 재판받는 상황에서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어떤 복음서의 강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는 이게 좀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요한복음이 이런 배경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구나. 그럼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이 시대에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도 먼저 복음을 받았던 나라들, 예를 들면 북미라든가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교회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3세계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혹은 중동, 이란 같은 데는 굉장히 무슬림이 강하잖아요. 그런 국가에서도 교회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핍박받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보면 참 이 요한복음 같은 말씀이 참 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는 편안하고 고요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안하고 고요한 거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같은 상황에 놓인 적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과 유사한 상황에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면서 막 살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지. 전혀 무관한 상황,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황, 전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부조리나 모순과 전혀 갈등하지 않고 뭔가도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괴리감이 심한 거죠. 너무 괴리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서가 어떤 상황에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쭉 가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가는데 21장까지 그러면 요한복음은 몇 장부터 몇 장, 몇 장부터 몇 장, 몇 장부터 몇 장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누듯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처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은 잘 안 나눠져요. 구조가. 이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공관복음을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출생부터 해서 막 이렇게 가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뭐 세례 받고 다 비슷해. 순서가 비슷해. 다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는 비슷해요. 막 가다가 언제부터 이제 뭔가 쫙 전환이 이루어지냐면 드디어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거야. 드디어 제자들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때부터 뭔가 그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뒤부터 나 죽을 거야. 나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거 그때부터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부터 막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해요. 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는 뭔가 허니문 같아. 그냥 다 좋아. 제자들과 예수님 막 다 좋아. 그리고 막 허니문 갔을 때 행복하잖아요. 제자들이 신앙 고백하면서부터는 완전히 해피.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서 얘기할 때부터는 제자들과 예수님 큰 갈등. 그다음부터 막 갈등이 커지고 막 커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성전을 막 정결케 하시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탁 마무리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걸 하나도 안 따라요. 이런 순서적인 구조를 하나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요한복음은 뭘 보면서 이렇게 모르고 우리 스토리를 보다 보면 여기서 막 그런 지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일일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막 가다가 너무 루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가가 중간에 하나씩 탁탁 턱 쳐 시청률 끌어오려고 뭐 하나 딱딱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아니 뭔가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건이나 이런 걸로는 없고 이런 걸로는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 말이 많이 나와요. 몇 번에 걸쳐서. 네. 적어도 최소한 4번.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막 뭘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래. 근데 못 죽여. 못 죽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엄마가 얘야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요 말씀이 중간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 때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때가 언제 되는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궁금증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지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그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고난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굉장한 영광의 순간으로 이해하거든요. 영광의 순간. 그래서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때가 이르지 아니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언제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관심을 갖게 하는 식으로 구조를 나눠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뭐 빛이 세상에 오심,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대립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간다고 자꾸 제때 얘기해요.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오심과 가심의 내용을 딱 구분하는 것이 이제 11장까지 13장까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쪽으로 쭉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 가시네,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가네,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죠. 그래서 구조를 그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표징, 요한복음에는 표적, 기적이 몇 개 나타난다고요? 7개. 그래서 그냥 7개 다음에 긴 설교가 나오고 또 일어나고 긴 설교가 나오니까 7토막으로 잘라서 구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다른 이해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왠지 오늘은 서론격인데 이렇게 어렵다 약간 그런 느낌을, 재미없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의 상황화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상황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한다. 이제 이런 단어들은 주로 선교적 측면에서 많이 나오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전혀 생경한 환경과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또 그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문화와 상황에 적합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복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바꾼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여 준 복음이 이만큼 있는데, 예수님이 전하여 준 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들과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적합한 복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복음서가 다 이래요.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요한복음 도대체 누구한테 쓴 거야? 요한복음을 처음 받았던, 사도 요한에게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살았던 사람들이야? 누구야? 어떤 상황에 있었던 거야? 를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했잖아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엄청 핍박을 받았구나. 예수님처럼 재판에 막 끌려다녔나 보다. 유대 사회에서부터 막 출교당하는 상황이었나 보다. 뭘 보면서 알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아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영광받을 때가 이르지 않다 계속 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언제면 이때가 끝날까? 언제면 이때가 끝날까? 우리 운전하다가 터널 아주 긴 데 들어가면, 터널 같은 데 가면 막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터널 지나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언제 끝나나 그러잖아요. 터널. 그런 것처럼
이 박해가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게 아주 요한복음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죠. 요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중에서 지금 이 우리의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가 이 내용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 그게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상황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이걸 전도하시던 분들은 너무 많이 알아요. 저도 이제 계속 전도하는 분들 전도하잖아요. 이번 주 오신다 해서 막 기대감 막 이러는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지금 마음은 있지만 뭐 신앙에 대해서 막 아직 막 깊이 있는 성경을 배우거나 깊음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상황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말씀에 관하여 신앙에 관해서 아주 애기야, 베이비인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져야 돼.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왜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면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죽어야 돼. 희생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뭔가 붙잡고 살고 싶은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적합한 복음이지.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상황화가 안 된 거예요. 상황화가 안 된 거라고. 상황화가 되려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없이 우리가 왜 길거리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왜 그렇게 전도가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죠? 지하철 입구에서 막 나오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막 뿌리는 거야. 성령이 혹 역사하시면 그거를 통해서도 전도는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 내가 이미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지금 그 사람의 꼭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지혜, 그거를 상황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원래 복음을 훼손할 여지가 있지만 적절히 지혜롭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같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지푸라기야 라고 처음 시작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서고 주님을 믿고 신앙에 성숙해서 십자가를 진 데까지 가는 것,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을 뿐인데 상황화가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있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교회와 기독교와 복음을 밀어내고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나고 밝혀진 바거든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떻게 상황화되어 오늘날 이 시대에 전파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들로 그렇게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떤 시대에나 복음을 전하였던 자들이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결과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또 우리가 가진 복음을 지혜롭게 상황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곤고함을 해결하고 교회가 승리토록 하는데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